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고요. 영국까지 오는데 한 20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왜 20시간이 걸렸을까? 우크라이나 현재 키이우에 저희가 키이우 외곽에 살고 있는데 그 키이우에서 폴란드 공항까지 한 18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제 폴란드 공항에서 여기까지 2시간 반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에 와 보니까 제가 좀 더 잘생겨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조금 먹고 많이 걸었더니 조금 이렇게 눈도 조금 작은 눈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먹고 많이 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왔더니 그 식사비라든지 교통비가 많이 비싼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오늘 특별한 도전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여기 역에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복음전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참여하면서 특별한 교회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저는 원래 오늘 예배드리러 왔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가정은 카자흐스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 또 단기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 갔었고, 저도 사로 카자흐스탄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제 아들을 만나고 제 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선교사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선교 사역의 두 번째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2015년에 한국에 잠시 나와서 선교의 후반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GMS 선교사 인준을 받고요. 2021년 3월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서 지낸 지 1년이 되지 않는 그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땅이 되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이런 비전으로 저희가 우크라이나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비전으로, 그리고 선교적 교회, 우리 렌즈파크 한인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매우 참혹하고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며 또 기도하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가정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영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렌즈파크 한인교회 가족 모든 분들을 붙드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잠시 나누고,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게 저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애환 속에서 기쁘든지 슬프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힘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만의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게 두 종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직장이 됐든지 또 여러 상황으로부터 고통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외부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의 상황, 관계, 또 문제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 속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레이지파크 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을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 같은 그 삶의 전쟁, 외부의 전쟁, 내면의 전쟁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왕은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모르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왕이 이제 새 왕으로 이집트를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왕의 그 임명식에 연설을 했는지 아니면 이집트 국가적 행사에 연설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이집트 왕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집트 국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우리의 대적의 편이 되어서 우리와 싸울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인데 그때 우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우리 조국 이집트의 존립 위기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포기,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고 멸시받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들을 억압해야 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강해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손 아래에서 우리를 섬기도록 그들을 압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공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더 지고 그들 위에 감독관들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영원한 영광을 기리며 비동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새로운 파라오, 이 당대 세계 패권국으로 그 새로운 그 파라오가 연설하는 이 10절, 11절 이 문장은 당대의 정치, 경제, 국제관계, 안보적인 문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한 말씀으로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이 파라오의 말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아픔의 그런 역사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시발점이 되는 사람의 말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렇죠. 또 세계 패권국이라 불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나라를 향해서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의 패권 아래에 두려는 모든 시도와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 물가, 우리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환율은 어떻게 하지? 학비, 이 수많은 부담과 그런 삶의 고통이 점점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새 왕의 지지도가, 이 연설을 들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이 왕을 위해서 어떤 지지도를 줄까요? 지지도가 쭉 상승하겠죠. 아, 이제 영원한 제국 이집트. 다음날 신문 제1면에 이렇게 장식이 될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이집트 파라오 신의 아들 그를 찬양하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나 이러한 신문 기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그러하시겠지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바로의 연설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드실 거예요? 아, 끝났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나요? 근심하고 또 근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겠죠. 최고의 권력자, 그 권력자의 선포에 대한 약한 자들의 당연한 반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흥분되고 재미있습니다. 함께 12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나. 뭐가 어떤 말로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어떻게 되나요? 퍼져나가니 이구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애굽의 새 왕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 왕의 뜻대로 전략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할렐루야!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되나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고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번성하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흥분되고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상식, 또 일반적으로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하고 번성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대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절에 시작하는 접속사 무엇이죠? 그러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실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이집트 파라오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러시아 푸틴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참된 역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파라오가 있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더 나에게 더 많은 과욕을 부과하고 더 많은 책임과 부담감을 부과하면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예수를 힘써도 더 만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넌 더 해야 돼, 넌 더 해야 돼, 넌 더 해야 되라고 말하는 파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조리와 부당한 세상 속에서 사회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이 God is good. 어떻게 애들이 선포했죠? 아멘. God is good. 그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알지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런 일터에서, 학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괴롭고 힘들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좀 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포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머리털이 많이 빠졌는데요. 아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그러나의 믿음으로 우리 렌지언 파크하민교회 성도님들이 일어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될 때쯤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쌀도 한 9포대, 감자 한 포대, 당근 한 포대, 물 6리터짜리 20개 막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비상식량을 준비했는데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너네들 나가지 않으면 여권을 뺏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몰도바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장 가까운 폴란드도 있었지만 몰도바로 갔습니다. 몰도바에 갔더니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점령당한 지역에서 피난온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팔랑카라는 국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피난민들을 이송하고 그들을 이제 도왔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그러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그 피난민들이 물밑대까지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그때에 제가 이제 이 피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겠다 하면서 국경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선교사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외국인이 국경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경찰이 붙잡으면 놔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국경이 점점 다다랐을 때 그 경찰들이 몰도바 현지인들이 운전하고 가는 그 차량조차도 국경에 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저기에 주차하고 걸어가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명이라도 그 아이들을 태우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차를 세우면 국경에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경찰이 저한테 이제 다가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제가 잘 말하지 못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고 우크라이나를 선교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경찰이 그러면 너는 국경 앞까지 자동차를 끌고 가라 라고 해주십니다. 너무나도 놀랐어요. 몰도바 현지인들도 저 멀리 한 2km 떨어진 곳에 주차하게 했는데 국경에서 한 150m도 안 되는 그곳까지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추운 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고 애들이 막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음성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이제 이송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했는데 유심카드가, 통신카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현지 그 통신회사에 찾아가서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통신카드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6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는 했더니 20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했더니 100장을 주는 거예요. 또 100장을 주고 또 200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백장을 가지고 몰도바에서 30년 사역하신 그 선교사님 그 교회에 피난 캠프가 있었어요. 아, 여기도 필요하겠다 해서 그 유심 카드를 이제 선교사님께 갖다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당신 이거 어떻게 구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장을 주시던데요? 라고 했더니 아, 그렇죠. 몰도바 현지인들도 주민등록으로 3개까지밖에 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된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너무 잘 가져갔다면서 자기 캠프 안에 있는 그 피난민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사랑하는 저희와 그러나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심카드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을, 저희도 피난민이었는데요. 저희 집을 열어서 피난 캠프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들을 폴란드로, 루마니아로 보내기도 하고 또 몰도바에서 보호물품을 사서 우크라이나 보내는 그런 것들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 몰도바가 몰도바도 국경이 폐쇄됐었거든요. 영범이 폐쇄됐었거든요. 국가 긴급 비상 사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들이 들어와서 피난민들을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JTBC 뉴스에 저희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일본에 있는 피스윈즈라는 그 국제단체가 처음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와서 몰도바에 있는 그 지금 점령당한 지역에 있는 피난민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요. 이제 뉴스인데요. 그리고 저희는 몰도바에서 루마니아로 넘어가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루마니아에 있는 또 우크라이나 현지인들과 피난민들과 함께 복음 여름 캠프 사역도 진행하고 그들을 또 예배 공동체도 만들고 또 캠프도 하고요. 그 몰도바 목사님인데요. 몰도바는 루마니아어로 같이 사용하는 나라거든요. 그 몰도바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루마니아 예배 공동체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도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계속 복음 구호 사역들을 이제 감당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시 우크라이나로 보내셨습니다. 2022년 7월 5개월 정도 될 때에 보내셔서 이런 이제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후에 몇 번 이사를 했을까요? 몇 번 정도 이사를 했을까요? 국경과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아이들 다 데리고 냄비, 전기밥솥 이런 것을 가지고 몇 번 정도 이사했을까요? 세보니까 20번 정도 국경과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와 제 아이들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그러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사이렌 소리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나도 자주 매일매일 듣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습경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폭 드론이 저희 집 위로 날아와요. 그리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푸쉬 하면 3초, 한 5초 정도 되면 어딘가 터져요. 자폭 드론이 날아오면 약간의 예비 같은 걸 좀 할 수 있거든요. 아, 이쯤에 날라오고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근데 탄도 미사일이 날라오면 하늘을 가르는 그 미사일의 소리가 들리고 나서 한 5초 정도 뒤면 어딘가 터져요. 마치 룰렛 게임처럼 총알이 하나 박혀있고 돌려가지고 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것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매일 마음을 주고 살고 있고요. 거의 매일 2시에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6월 한 달 동안 한 728대의 드론이 사용되었고요. 자폭 드론이. 그리고 7월 4일에는 한 번 공격에 39대의 자폭 드론이 그리고 11대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그리고 7월 22일 420여 대의 드론이 그리고 20개 이상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면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해서 31명이 죽었고요. 159명이 다쳤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들인데요. 그때마다 저희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을 리모트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 생명나무 학교라는 그 지금 현재 전쟁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무료로 돌아봐주고, 아빠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엄마들은 또 삶의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봐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저희 집에 오면 많이 웃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는 게 너무나도 싫은가 봐요. 네,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왜 지금 왔냐고, 좀 늦게 오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만들기도 배우고 그룹 상담도 하고 음악 치료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또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연도 2025년 1월에는 비시네바라고 하는 한 지역에 그 비시네바 시가 있는데 그 시청에서 너희 단체,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식적으로 등록된 NGO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너희 단체에게 장소를 줄 테니까 아이들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해서 비시네바 시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거 영상을 눌러주실 수 있나요? 저기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하나 있는데 짧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만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소리가 안 들리구나. 네, 찬양을 배우기도 하고요. 1년 이번 연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노래들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음치였는데 지금은 약간의 음을 잘 따라오면서 불러서 지금 뭐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 있거든요. 그 함께하는 사랑밭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6월로 그 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의 자력으로 이제 이 생명나무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비시네바에 이제 새롭게 확장한 그곳은 문을 닫게 될 것 같고요. 저희 집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생명나무 학교만 저희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서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7월 31일에 우크라이나 자선 활동 그런 이제 자선 단체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저희 단체도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나의 믿음과 그러나의 은혜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이고 어떤 은혜를 받은 나라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창세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수많은 악행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죠. 이때 이 나라의 주권과 영토, 자유, 민족의 고유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했습니다. 그러나 냉전 시대 강도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는 저희 이 조국이 대한민국은 황폐해졌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전쟁을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참담함과 황폐함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와 그들을 보낸 교회 지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레인지 파크 한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네,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레인지 파크,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땅에 우리말로 된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요. 바로 히브리어를 전통한 유대인이자 이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시편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하셨는데 그 중에 시편 1편 말씀을 가져고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진짜? 함께 읽어볼까요? 악한 자의 꾀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잠잠히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1898년 99년에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과 다를 게 없죠. 그쵸? 근데 이 선교사님이 여러 시편, 찬송도 많이 지으셨는데요. 그 중에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찬양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함께 할까요?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 보호하시네. 아멘. 저는 이 선교사님께서 또 조선 땅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며 복음을 전하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조선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또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겪을 때 대한민국의 참담함과 황폐함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나라를 부르시고 그러나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르시고 일제 치하의 손이 아니라 참담한 전쟁 그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 나라를 붙드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그러나의 그 은혜로 내 삶 속에,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그리고 전쟁으로 황폐한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여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의 삶 속에 전쟁과 같은 저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해하게 할 수 없는 나의 내면의 그런 전쟁과 외부의 전쟁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기에 참 감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그런 아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그런 아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사망은 뭉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저희가 승리케 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붙들어주고 또 그 믿음으로 연약한 영국에 있는 한일교회 또 연약한 세계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 믿음의 지체들을 붙들어주는 렌즈파크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